주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It takes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한 아이를 양성하는데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요 전체 마을 사람이 다 필요하다라는 표현이죠. 부모뿐만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마을 사람 다 합해서 그들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도움을 줘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세우는데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셔서 사울을 보호하고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자 잡아 감옥으로 가두고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마스크로 가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찾아와 주시잖아요, 그죠?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그가 복음 증거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가 여러분 다마스크에 있는 회당을 다니면서 그 당시 한 30개 정도의 다마스크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라고 증거하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거를 증거합니다. 그 증거를 계속하면 좋은데 성령께서 그를 막으시고요, 그를 이끌어서 아라비아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아라비아는 광야고 사막이거든요. 그곳에서 3년 동안 유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속사람을 이렇게 빚으셨던 것 같아요. 속사람을 강건히 세우시고 다시 다마스크로 보냅니다. 다마스크 돌아왔는데요, 3년이 지났는데 유대교인들이요 잡으면 죽여야 되겠다라는 걸 마음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을 보기, 성문을 다 막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신도 제자들의 도움으로 그가 자신의 몸을 강주리에 맡겨서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향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것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를 그를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악명 높은 사울은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요 어울리고 싶었어요. 그가 변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서 어울리고 싶었는데, 교제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막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또한 다른 제자들을 세우셔서 사울을 교회를 인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심플한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처럼 우리를 통해서 사울들이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이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 포인트를 보겠는데, 첫 번째는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바나바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데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간 것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울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마스크로 내려갈 때는요 눈에 막 불을 켜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사기가 등등해서 다가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다마스크에서 이제는 유대교인들을 피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떠나서 다마스크 가던 그때와 다마스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는 모습은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간증이 있었어요. 가서 이런 기대감 가운데 다가갔을 거예요. 내가 다가가면, 믿는 사람을 만나면 나는 간증할 것이야.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것이야. 그리고 교제할 것이야. 그런 흥분한 가운데, 좀 기대감 가운데 다가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웬걸 가보니까요 한 사람도
사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다시 20절 읽게 되면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제자들 어울리려고라고 했는데, 어울린다는 표현을 그 헬라어를 찾아보면요, 이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삶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얼굴 보고서 교제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깊은 삶을 나누고자 그런 기대감 가운데 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사울을 지금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기대대로 풀리지 않는 거예요. 기대대로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축구공을 아버님이 사줬는데 축구공이 너무 아주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와, 이거랑 이 축구공과 어떤 거다 싸워도 축구공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바늘이랑 싸우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쇠모로 만든 축구공인데 여러분 너무 튼튼한 거거든요. 다 이길 것 같은데 바늘한테는 어쩜 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험 삼 했더니 그 쇠모로 만든 축구공이요, 바람이 쭉 빠지니 죽어버렸어요. 제가 기대했던 그래도 이길 것 같았는데 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설교나 이런 생각,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참 무지할 때가 많잖아요. 무지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장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이성에게 관심이 있어서 여러분이 대시를 했는데 태자를 맞았어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많이 있을 것 같으신데. 여러분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이 마찬가지. 사울이 여러분 기대했을 것이에요. 제자들이 나를 환영해 줄 것이고 나는 교제할 것이라고, 깊은 교제할 것이라고 그런 기대감 가운데 나아갔는데요, 웬걸 아무도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바나바는요, 사울을 데리고, 그를 받아줄 분들은 사울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그를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어떻게 바나바는 이 사울이 꼭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사울이 예수를 만났을 때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다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누구도 사울을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혹시 사람 스파이 아니야?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하고 찾아와서 우리를 다 잡아낼 생각으로 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사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울로부터 여러분 들으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확신이 찾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나바에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돼요. 분별력, 주님이 분별력을 가지고 일을 하셨죠, 그죠? 그 모습 가운데, 바나바의 모습 가운데 분별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데려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였어요. 갈라디아 1장에 보게 되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초대교회 그 당시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를 컨빈스 시키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의 말은 듣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나바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 도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과연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우리 말에 무게를 두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듣는다, 그렇게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이 우리가 소개했잖아요, 그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키프로스 태생이었고 레이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사람들이 그를요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을 son of encouragement, 격려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의 말에 격려를 받았으면, 그가 소유했던 밭을 팔아서 제자들이 발 앞에 갖다 주고 필요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
필요에 처해진 사람들을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의 말은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신뢰했다는 것이 여기서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바나바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울을 데려가도 여러분 사울을 거절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도전이 있다면 어떤 도전이 있냐면 한 사람의 말이 지니는 무게는 그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 말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말에 무게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요 행실이 진실됐으면 좋겠어요. 늘 진실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 안에서 진실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요즘에 제 생각 가운데 아내와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그 의식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의 흐름과 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근데 같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정말 사모하는 게 있다면 나의 의식의 흐름이 예수님의 의식의 흐름과 동일하게 되기 원합니다. 최소한 정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그의 흐름의 의식의 흐름이 예수님과 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이 어지간했어야지, 그죠?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태어나기 이렇게 태어났고 생겨먹기 이렇게 생겨먹었어. 그래 너는 나 같은 사람 받아들이지 않아도 that's fine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변화를 경험합니다. 주위 사람들이요 사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요 사울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말이 얼마나 무게가 깊어졌는지 여러분 그의 말이 생각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의 의식의 흐름이 예수님과 같아졌다는 것이, 그가 예수를 만난 후부터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 결과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를 만나고 자꾸 미련을 가지고 옆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바울 같은 사람을 세워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은 사울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줍니다. 바나바의 말을 신뢰를 주었던 제자들이 지금 사울을 공동 일원으로 받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8절에 보게 되니까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가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어요. 여기 함께 있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교제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 한 일원이 됐다는 것이요, 여러분 교회의 멤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게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여전히 그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공동체 일원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기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고 여러분을 품어주셔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알아서 교회 왔었고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부둥부둥 하다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품문받아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는 안 계세요. 왜냐하면 떠났기 때문에. 여기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왔는데 늘 불편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초대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이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기도하기를 모든 분들이 예배를 찾아오는 분들이 정말 교회 한 일원으로, 한 가족 일원으로 받아진 바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분들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사 가잖아요, 그죠? 뭔가 새롭게 할 때는 좀 새로운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늘 그래야 되지만 9월에 드려진 4번의 예배가 우리 금요일 예배드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성공적인 예배 되게 해달라고. 매일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이 공동체에서 나는 정말 이 공동체 일원이야 라는 그러한 가족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분들이 품도록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시 사람들을 품어주고 세워주십니다. 우리 새가족반을 섬기신 우리 데이빗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모든 성도가 모두 새가족부 부원들입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 새가족반의 부원들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면요, 그 영혼은 정말 교회 한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울처럼 정말 교회를 그냥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성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많이 들었던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일꾼이 필요했었습니다.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그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7 집사를 세우는데 7 일꾼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어요, 그죠? 그는 그리스도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큰 문제, 그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고, 그는 시간이 남은 그냥 그리스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해당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고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도저히 이게 논쟁이 안 되니까 그를 지금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했던 장면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너무 하나님 참 재밌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스데반이 저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이고 스데반이 죽는 걸 당연히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것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그런 사람 잡아서 죽여야 될 그 일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은 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국민일보에서 나온 아리클을 읽게 됐는데 그분이 목사들 태어나가지고요, 목사들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싫어했대요. 나는 목사들 너무 싫어. 이름이 있는데도 목사들을 부르니까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목사는 무슨 놈의 목사, 난 절대로 목사 같은 짓을 안 할 거야 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이렇게 성장을 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유스 패스터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유스 패스터를 갖다가 괴롭히는 이 유스 아이가 있는 거예요. 저놈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걔가 유스 패스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것을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하나님 참 휴머러스하시다. 거기서 깨닫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반대하고 이렇게 저 사람은 불가능해, 도저히 변화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요 변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그죠? 불가능하게 여기는 사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언제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그게 끝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사랑하고 인내하고 품어주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해서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는요, 신도들은 사울을 보호하며 다소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 사울이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과 지금 말씀을 이렇게 논쟁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울을 죽이고자 깨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은 본인은 몰랐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신도들이, 이 믿음의 형제들이잖아요,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도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제, 같은 형제가 어려움을 처해 있으면요,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프로텍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데리고 가서 지금 가이사야로, 지금 다소로 이렇게 데려갑니다. 다소는 지금 사울의 고향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보내면 안전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해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로 하나님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강예로 보냈잖아요, 그죠? 아라비아 강예로 보내서 3년 있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마스커스 보물 전에 또 거기서 핍박이 일으니까 그를 끌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갖다 놨잖아요, 그죠? 지금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신앙생활 한 지가 보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보름.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뽑아가지고 다소로 보내거든요. 여러분, 다소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이 13년을 보냅니다. 너무 짧은 거예요.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활동하는 것보다 지금 사울을 만드시는데 더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요,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유대교회 정말 인정받는 미래가 촉망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대제사장이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이 인정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다소로 돌아갔어요. 그가 다소를 떠날 때는 유학 간 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선생 밑에서 공부를 하던 정말 미래가 촉망한 보장된 그러한 사울이었는데 지금 도망자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고향 사람들이 그를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한 일주일 쉬러 왔나 보다. 길면 한 달 정도 있다 가나 보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나도 안 가는 거예요. 2년이 지나도 13년을 보냅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장된 젊은이가 아니었어요. 왜 사울은 13년 동안 다소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열정이 많던 사울은 왜 13년 동안 다소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 답이 여기 나옵니다. 그의 연설에 나와요.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말씀하시기를 어서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열쇠예요. 그는요, 명확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요,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이 장소를 옮기신다면 분명히 말씀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13년 동안 다소에서 사울이 머물면서 그가 좌절했을까요? 절망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망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같으면요, 절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좌절을 너무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주고 불러주셨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절망하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의 서신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가 쓴 서신을 보게 되면 와, 그렇지. 뭐 이런 성경 구절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지금 현상으로 막 나타나는 그것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마을 사람들은 안 됐네, 저 친구 유대교를 배반하더니 집을 지키는 실패자야 라고 봤을지 모르지만 절대 사울은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그 기초가 무엇 때문에 자기를 실패자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실패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니까 실패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자신을 갖다가 정의할 때 환경에서 정의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름대로 정의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교만하거든요. 잘못하면 우쭐해가지고 막 교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뭐 교만한 게 다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했는데 막 좌절되고 막 의축되고 그런 것은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환경과 사람이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기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요즘 제 아내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고. 어떻게 보는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죄인 대신 우리가 성자, 그 세인트라는 걸 넣으면 어떨까라는 얘기인데 아닌 거예요. 죄인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에요. 자존감이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오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세우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We are simply forgiven sinners by grace of God. Forgiven sinners by grace of God.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그것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 흔들림이 없죠. 자아상을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13년의 다소의 생활은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울을 세우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일에 있는 것보다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계속 세워나가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형태의 인생의 다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다소가 찾아올 때 여러분과 제가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다소를 지나면서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강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깊게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려움을 통해서, 이 다소의 시간을 통해서 강건한 주님의 도구로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주철 목사님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호주의 한 교민이 고국을 갔다가 개나리 나무를 꺾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시드니에 사는 분인데 거기서 이제 심었더니요, 막 잎성이가 무성하고 막 가지가 막 무성하게 자라났다고 합니다. 근데 개나리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나 보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도 개나리꽃은 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나서도 피지 않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여러분, 그 개나리꽃은요, 그 전문용어로 추나 현상, 추위가 찾아올 때만이 추위 가운데 피어나는 꽃이라고 해요. 근데 시드니는 너무 더운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지 않는 것이에요. 개나리꽃은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 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어쩌면요, 우리 삶의 꽃이 피기 위해서는 이 어려운 시기, 혹한 겨울을 지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소의 인생을 지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경제적인 다소가 될지, 인간관계의 다소가 될지, 육체적인 다소가 될지.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과 해야 될 게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이 피우게 하실 것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던 형제들 만났어요. 같은 선교단체 생활하던 형제들 8명이 만났는데 보니까 네 커플이었어요. 네 커플. 다 그 선교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두 커플은 선교사가 됐고 두 커플은 목회자가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한 지역에서 20년 넘게, 24년 이렇게 선교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얘기를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뭐에 감사했냐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안 내버려두셨어요. 이렇게 굴리시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깨달았던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관심을 갖고 일하시는구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일은 세컨더리였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들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너무 자아가 강하게 드러났었거든요. 저 형제가 많이 바뀌었다. 지금 일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예수의 의식의 흐름과 이렇게 오버랩되기도 하고 비슷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도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린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조율돼서 계속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